우리가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서 성령 혹은 성령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게 제기한 질문은 이것이죠. 제가 적어왔는데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입니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왜 받았고, 못 받았으면 왜 못 받았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성령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즉 신앙 고백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난 성령을 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과 율법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굉장히 가시적이에요.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쉬워요. 하지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한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자기의 한계. 그리고 남들보다도 어떤 한계의 수준이 높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남들보다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을 하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일례로다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복음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창녀와 세리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한 기도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는 창녀와 세리들과 같지 않지,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 상황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단 그들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잉여의 재산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금식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잘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안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눈을 돌려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가난한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합니까? 그 일반 사람들은 11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생활이 궁핍했고, 금식을 하나 안 하나 평소에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금식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식을 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그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불안정한 그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죠. 레미제라블. 이게 이제 레미제라블이 그 프랑스 말이니까 좀 굉장히 좀 있어 보이잖아요. 레미제라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영어로다가 뭐냐면 미저러블. 더 미저러블. 뭡니까? 불쌍한 사람들, 사는 게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근데 거기에 장발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주인공 장발장. 그리고 미리엘 주교가 나오는데, 장발장이 죄를 왜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신부, 미리엘 신부가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말한 그 율법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그 한계 상황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상황, 어떠한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이고 어떠한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영과의 성령과의 일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죠.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 말은 이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영의 인도대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적어온 것 같아요. 보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것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서 가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영은 어디에 매이지 않습니다. 영은 자유롭습니다. 영은 활발해요. 굉장히 활발하고 강인하고 모험적입니다. 영은 생명력이 있고 영은 그 어느 것도 가두어서 잡아둘 수 없고 영은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감행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활발하고 영처럼 강인하고 그리고 모험적이 돼요. 아브라함이 딱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왔습니다. 그는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는 활발했어요. 100세의 아이를 가질 정도로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험적인 삶을 살았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즉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향할 줄 알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려 한 사건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렸던 그 일을 아브라함은 영에 이끌려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죠. 율법은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만 움직이지만 믿음은 자신의 한계 상황을 벗어나는 것도 감행을 합니다. 모험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은 자신의 한계 상황을 벗어난 일이고 모험이었죠.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한계 상황에만 갇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행했다라고 하면은 그는 결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영에 이끌리니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모험적인 일을 그냥 감행하잖아요. 이와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만한 그 영화, 이창동 씨의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죠. 그 주인공이 전도연인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를 나중에 못 하잖아요. 용서하러 갔는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감옥에
있는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러 갔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갔어요. 교인들하고 다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범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애기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먼저 감히 용서를 해? 라고 하면서 갑자기 삐뚤어지죠. 제가 보기에는 범인도 잘못한 거예요. 범인도 예수 잘못 만났어요, 내가 보니까. 범인도 진짜 예수 만났다고 한다면,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난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얘기 빼놓고 뭐 얘기했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서로 그 한계 상황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한계 상황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한계 상황을 넘어서서 영에 이끌려서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가졌을 때,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사는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잘 행해요.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받게 된 성령에 따라 사는 법을 잘 몰라요. 우리는 대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데에 선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의 충족 기대, 이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라는 말을 써요.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해 줄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자꾸 믿음을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기본적인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믿음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하지만 좁은 길, 좁은 문, 거기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리 그 길이 좁더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할 것이고, 아무리 그 문이 좁아도 그 문을 통과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겠죠. 한국의 사법시험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이제 곧 폐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법시험에 엄청 매달렸습니다. 왜 매달렸어요? 사법시험이야말로 정말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잖아요. 그 사법시험 보는 그 고시촌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신림동에 말도 못해요. 요만한 그냥 단칸방에서 그냥 꾹꾹 참으면서 육법전서 이만큼 쌓아놓고서는 공부하는 젊은이들 보면 내 친구 중에도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요. 쟤는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정말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고 그랬을까요? 그 젊은이들이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면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믿음의 길은 좁고 믿음의 문은 작을지라도 우리가 그 뒤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진짜 안다면 그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거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좁은 길, 좁은 문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저기 지금 제가 써놨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노역의 시궁창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탐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역과 탐닉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이들이 육체의 일을 통해서 탐닉의 늪에 빠지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만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아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탐닉의 늪에 빠진다는 것이 뭡니까? 탐닉한다는 것은 그거에 그냥 정신이 홀려가지고 정신 못 차린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은 모두 그들을 홀리는 어떠한 영, 스피릿과 관련이 있어요. 저게 단순히 부도덕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모두 그들이 뭔가에 홀려가지고 하는 어떤 그 스피릿, 어떠한 신과의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즉 그들, 즉 이방인들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여러분 그리스 로마시나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신들, 그 영들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 그 제자 훈련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면은 그 신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렇죠.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음행을 하는 이유, 그들이 원수 맺는 이유, 분쟁과 시기와 분을 내는 이유, 술 취하는 이유,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그런 것들의 뒤에서는 그들을 움직이는 어떠한 영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탐닉의 늪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위와 같이 지금 얘기한 육체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육체의 일에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게 하는 어떠한 스피릿하고 연관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과 이제는 연관을 지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하는 그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살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죠.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를 화나게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서로 시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질투할 게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처럼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생명력과 강인함과 모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처럼, 즉 성령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만큼 멋진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이제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수록 뭔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소망을 담아가지고 제가 호를 하나 지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제라고 하는 호예요. 선제. 적어왔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서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한번 지어보시라고. 선제가 뭐냐면 신선선자에 있을제입니다. 뭐냐면 신선처럼 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저한테 여러분 호가 3개 있거든요. 제일 유명한 호는 희락당. 그거는 화평케 하는 자. 그건 저희 아버지 건데 원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집안 어른들한테 얘기하고서는 제가 쓰고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오래된 호입니다.
그게 제 삶의 철학이에요. 화평케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현이라고 하는 호가 있어요. 모든 게 넉넉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왜 사현을 제 호로 갖게 됐는지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지은 호가 뭐냐면 바로 이 선제라고 하는 호입니다. 이 선제는 성령을 가슴에 품은 종말론적인 삶을 지향하는 저의 철학, 그리고 저의 어떤 신학이 담겨 있는 호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그 얘기 아닙니까? 성령을 받은 자,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영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신선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성령 혹은 성령처럼 그렇게 살면은 정말로 좋겠어요. 성령과 일치하여 살든지, 그게 너무나 힘들면 좀 성령을 흉내라도 내는 삶, 성령 또는 성령처럼 사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은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받은 그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따라 살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의 생명은 강인하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생명력 있게 강인하게 모험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헛된 것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